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6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속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나 속박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속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하나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에 대한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속죄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쓰여지는 말이 뭐냐?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속량.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도 비슷한 말이죠. 그 노예를 사고 팔 때 쓰는 말인데,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는 노예나 죄인에게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으로 사는 거죠.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법이 있죠. 그래서 보석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대신 내가 몸이 들어가서 형벌을 사는 대신에 보석금, 그거를 돈을 법원에서 정해진 액수를 지불하고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속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속죄, 속량, 사실은 같은 의미의 말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속량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속죄라고도 쓰기도 하고, 그걸 또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는 말로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대속이라는 말이죠. 대속이라는 말은 노예나 죄인을 대신해서 그렇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대신 그런 형벌을 받거나 혹은 값을 지불하는, 이 대속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속, 속죄, 속량, 구속, 이런 말들이 다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속량하신 분이시다, 구속하신 분이시다, 대속하신 분이시다, 속죄하신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대속, 속죄, 속량, 구속,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원래는 죄인의 신분이었죠. 죄인이었는데 죄인이면 반드시 뭐예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근거에 의하면, 그 성품에 의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공의죠. 정의예요. 그런데 내가 치루어야 될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속. 그게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형벌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로워져. 내가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속죄는요, 사실은 이게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자,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진다. 그러면 왜 그게 바른 신앙이 되는지는 우리가 뒤에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또 그 밑에 우리가 밑줄 긋은 굵은 글씨를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제 이거는 무엇과 대비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0장을 쭉 읽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율법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구약적인 제사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죄의 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리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죠. 그래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렇게 그냥 동물처럼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서 죄로 말미암아서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대신 제물이 돼서, 그래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뭐라고 그러죠? 대속물, 그러면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그래서 매년 제사장 앞에 가서 그렇게 해야지만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제사, 동물을 가지고 내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친히,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 번, 단번의 제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 영원한 제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그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제 뒤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번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 대속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라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영원한 진노와 저주에 들어가지 않고
형벌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그런 모든 형벌과 모든 저주와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죄 있는 자리에, 형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게 무슨 사랑의 아버지냐, 그러면서 막 또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무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해서, 형벌해서, 건져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설명해 준 게 뭐예요?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는 종종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심지어는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원수된,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오히려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에 없는 사랑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화목 제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화목 제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걸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물이 되셨다, 대속물이 되셨다,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 혹은 속죄 제물이 되셨다네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때는 사람과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 사이에서는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는 게 생기게 됐는데, 그 죽음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 그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으면 뭐가 문제냐? 영원한 멸망이 그 다음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거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단절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이 영적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해서 받을 저주,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저주 받으심,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이 속량, 속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거죠. 걸림돌이. 제가 1박 2일로 우리 부산 국제선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그 우거처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한 13평짜리 집에서 이제 마지막 생을 거기서 이제 지내셨죠.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다시 이제 영락교회 옛 사택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거의 이제 돌아가시 은퇴 70세에 은퇴하셔서 94세인가 돌아가셨으니까 24년 동안 그 남한산성 거기에 이제 한경직 목사 우거처, 거기를 이제 방문하고 거기에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그 남한산성 그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자리, 거기 가서 우리가 또 같이 간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갔다가 오면서 어디를 들렸냐면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또 관람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할까요? 안 좋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학살을 당한 배후가 어디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에서 그런 근거를 대느냐?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은 것은 성경에서 이미 너희들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해석들이 주류였죠. 그러니까 그런 근거로 인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기독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학살했는데.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약 2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지금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도의 방법.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은 히브리어로 그들이 이제 전도할 때 이렇게 히브리어로 쓴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당신은 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읽거든요, 회당에서. 그래서 3, 4년이면은 그들도 율법을, 구약 성경을 다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읽는데 이사야서 53장은 평생 가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방법이 뭐냐면, 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경전이라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사야서 53장 왜 그것만 쏙 빼고 읽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정말이네. 그래서 53장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3장 내용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읽는 많은 유대인들이, 아하,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회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다 당하셔. 나무에 달린 게 저주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는 뭐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는, 이 고난과 죽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서 배운 것처럼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당한 게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잖아요. 저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픔 당한 건 다 너무나도 잘 알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여기 밑에는 가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다 벌거벗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겨졌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했다는 거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고통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단절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 끊어짐의 고통을 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형벌을, 저주를 받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에요, 이게.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지고 끊어지는 그런 최악의 고통, 그게 뭐라고요? 지옥이죠. 지옥이 바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셔서 우리가 그런 저주를 받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복을 얻게 되어졌구나.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도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어도 부활은 하죠. 그런데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어떻게 부활로요?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부활을 할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할 사람, 영생의 부활할 사람, 그리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죄의 두 차원이 있는데,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극적 순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는 뭐예요? 소극적인 순종.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기 위한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이미 주어진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한 그런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다. 유대인들을 속량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해요? 죄를 씻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단번에 앞서 설명한 대로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의 용서를,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죠.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자, 7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뭐 때문에요? 은, 금 이런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에서 대신 예수님이 그 속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판단을 정의롭게 인정하신다는 그런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왜?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의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재판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다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진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죄값을 누가?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셔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받을 죄값이 없다. 형벌이 없다.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 그게 바로 속죄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 1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여기서 제사는 뭐죠? 구약의 동물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까? 예배, 그죠? 예배.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해서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것을 무슨 속죄의 행위로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죄는 이미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감격이고 감동이고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런 죽음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다 당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거라.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갚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이렇게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빚진 자. 나는 예수님에게 그래서 빚을 졌다. 어떤 빚?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대가를, 돈을 다 지불했어요. 생명을 놓고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예수님에게 빚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에게 엄청난 빚을 졌구나. 근데 그게 갚을 수 있는 빚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빚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빚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에게 졌구나.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른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예배가 속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합니다. 나는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해 보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성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만나는 장소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그런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화목을 누리는 관계가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영광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생기고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 우리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외롭고 그리고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미소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장차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먹는 것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그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근데
요거 1분만 참으면 그런 것들을 그냥 영원히 먹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1분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참잖아요. 왜? 그거 1분만 참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그냥 영원히 계속 그냥 풍성하게 막 마음대로 누리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어떻게 믿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먹어버려야지.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분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죠? 1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원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찰나와 같고 순간과 같고,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에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은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순간 눈 깜빡할 사이에 아침 안개와 같은 그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거기에서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때는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기도 하고 내가 갖지 못할 것도 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서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1분인 거예요. 그 1분이라고 하는 시간에 고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근데 그게 딱 지나고 나면 영원한 평안과 안식, 영광의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상이 찡그러질 때가 있죠.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왜 봉사하면서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속량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속량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한테 빚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빚졌으니 내가 빚은 갚을 길은 없고 다 갚을 수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 받으시고 모으셔서,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고 좋은 분인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다 빚은 못 갚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야, 너 빨리 예수 빚 갚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갚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노예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도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다 모아, 그리고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거꾸로 우리에게 뭐로 주신다고요? 상으로 보상하시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의,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수고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이미 너한테 다 준 것, 너 그거 가지고 갚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선하게 행한 것 다 모아놓고 하늘나라 통장에 다 기입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거에 상응하는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속량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짜 속량 받은 사람은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거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나는 쫓아가노라.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이 속량, 속죄, 그리고 이 대속,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